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얘기하는 것, 그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1장부터 3장은 정말 그까지는 신앙의 생활 원리가 되는 그런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정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기본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것들, 하늘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을 쭉 말씀하고 나서 그 벅참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기도를 14절부터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14절부터 에베소 3장 14절부터 15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기도의 그런 기본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기도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줬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면서 이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라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그 바울의 이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박고 그리고 터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보듯이 18절부터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어떤 정도냐 이거죠. 그 충만함이 사랑의 넓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가 있고,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 이거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충만한 영광이 죄인인 나의 영혼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수없이 그 배신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에게 쏟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끝에 21절에서 그 20절부터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정말 대대로 영원히 무궁히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로 지난 3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무엇을 믿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신앙의 삶,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건 참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다음 믿음만큼이나 강조해야 될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참 정말로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사인데 자녀들하고 함께 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에 무언가 개입이 없어야 되는데, 제 아내보다는 제가 자녀들하고 개입이 있어요. 특별히 아들하고 관계가 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건 내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뭔가 개입이 있고 뭔가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어불성설이죠.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허물어져요.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4장부터 이 6장까지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삶의 신철에 대한 강령을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강령을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4장의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 첫 번째 강령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령은 17절부터 4장 32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것을, 그러면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곰팡이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자체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곰팡이가 나고 싹을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번져가서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그런 원리예요. 또 세 번째 원리는 5장에 들어가서 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러면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는 사랑의 행동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도 사랑이 배제된 행동, 사랑이 배제된 행동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같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우리의 삶이 아무리 영웅적이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남에게 뭐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어떤 자기의라든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하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받지 않아요. 고마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네 번째 삶의 실천 강령이 5장의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면은 생활에 어두운 그 속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숨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가면은 모든 것이 환하게 비치게 되어 있으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 강령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강령이 이 5장 15절부터 6장 마지막 장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삶에 있어서 정말 클라이맥스고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행동하라.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근데 이 마지막 강령에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서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승리하는 삶은 가정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령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됐을까? 이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시 짚어가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한 것, 그것이 어떤 원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 이 6가지 강령 중에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하나 되어서 행동하라 라고 하는 이 강령,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이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지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될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떠나왔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유대인 가운데는 어떤 일이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 많은 곳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곳에 그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은 얘기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바꿔지는 게 있었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이게 놀라운 복음을 듣는 것이 유대인들이 먼저 들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선택한 유대인에게만 감춰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우주적인 복음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나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을 내놓고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이 사도 바울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이방인들에도 예수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보다도 이방인이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유대인들보다도. 그 어떤 민족주의적인 내가 어떤 뭐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집에 쌓여 있다 보니까 깨어져야 될 것이 깨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이방인을 보니까 그들이 개 같았고 그들이 정말로 너무 안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로 모이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 사도행전 보듯이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헬라인과 또 유대인과 그 나눔의 문제까지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러듯이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밖으로 나왔던 이방인들과 같이 그 혼합이 되어지면서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활 양식이 다르죠. 사고방식이나 전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건 높이 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갈등들이 다 그런 갈등들이잖아요. 이 갈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응? 그 율법에 이렇게 율법에 대한 것들, 이 강령들이 많다 이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었잖아요.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군대에서 갈굼에 그 일이 있었던 것들이 왜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요. 그런 게 많은 문제가 되었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막 율법에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아무거 없이 조건 없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무슨 뭐 비정규직 정규직 싸우는 얘기도 어쩌면 그런 맥락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데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지는, 그래가지고선 이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관들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이 유대인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저 너무 값싸다 이거죠. 구원이 되게 값쌀 수 있냐 이거죠. 그래 그 장군에 할례라도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믿었지.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좋은데 어떡해.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규율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뽐낼 거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다 좋죠. 응? 가까이 만나보면 서로 실망합니다. 당신은 참 좋겠어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당신은 참 좋겠어요. 그런 아내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 다 달라요. 응?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 상처받기 쉬워요. 응? 연애할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 또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멀리서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녕하세요 성도님,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성격에 정말 뭐 청소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냥 덜렁덜렁 하니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뭐 대가같이 뭐 저래? 아니 그 꼼꼼하게 해야지. 다 좋아 보이는 건데 같이 옆에서 붙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품이 좋아 보이는 성품도 있는가 보면은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게 나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격이 나오고 사고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그럼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그룹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 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고민이에요. 서로 다른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르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자기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 네가 틀렸지 라고 하는 거. 이런 아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겪었던 문제예요. 이 일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리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막 그렇게 되고 같은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우리 나가서 따로 하는 개척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살아. 이런 것들.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배경과 그리고 관점, 이 배경과 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노란색 좋아할 수 있어요. 파란색 좋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가 좋아? 나는 파란 거 좋은데 제가 파란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파란 거 좋은데 근데 그 파란 건 뭐가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좋은 거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거고 나는 내가 좋은 거 다른 색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는 간대 없고 자기 주장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 그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밖에만 나타납니까?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특별히 음식 문제 때문에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싸워가지고 갈라서는 이유가 감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얘기.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전라도 음식은 좀 짜고 그리고 서울 음식은 또 심심합니다. 저는 또 설탕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목사님 설탕 안 좋아하니까 안 단 거 따로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저래? 맛있는 게 맛있는 설탕을 넣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거. 전라도 사람과 서울 사람이 같이 살거나 이북 사람과 서울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은 음식만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이런 거, 이런 문제들 당연한 일이에요. 뭐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서 많이 화두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지금 자꾸 회자가 되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배경 때문에 입맛도 달라지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포에요. 어떤 교회는 서울 사람만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럼 그 교회는요, 대대로 서울 사람이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서울 사람만 모이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좀 쉬자. 이렇게까지도 막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남들이 오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북교회는 또 그랬대요. 이북교회는,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북 출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북 사람들은 모이면 좀 성격이 좀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그러는데, 피난사례 같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그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정말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기질이 다른데, 근데 그 교회는 또 특징이 또 전도를 많이 해드려요.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융화가 되어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건 한 예가 됩니다. 어떤 가정이나 또는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어쩌면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많은 부덕을 끼치게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통일에 대한 기도들 한참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통일을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북이 통일되길 바랍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외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자. 그래야 우리가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할 자격이 있지. 하나님, 뭐 통일의 종소리가 울리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다.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무슨 건물이나 또는 무슨 뭐 제도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진 그런 성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교 공동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 교회들이 다 막 그냥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지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성격이 불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이 지식 배경이나 또 정신적인 배경이나 도덕적인 배경이나 환경적인 배경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면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용납하기 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와 당연히 다르겠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참 심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 교회에 보면은 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과 간 믿은 사람이 의견 충돌이 참 잦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첫사랑을 그냥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철학기도 해봤고, 나도 금식기도 해봤고, 다 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 조금 지나봐. 예수 믿게 된 것들, 도덕적인 생활을 어떤 사람이 강조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강조하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가 배워온 그런 배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출신 교회가 다르듯이 그 교회가 지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구원을 외치는 교회들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이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주장했던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교회, 각기 다녔던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 부흥회가 최고예요. 이 부흥회를 해야 돼. 내가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은혜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왜 부흥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산기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 나무에 소나무 뿌리도 몇 개를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산기도 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 공부를 강조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할 거예요. 제가 부족한 분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큐티에 대한 거,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큐티를 주장했던 것이 그 큐티의 마음을 정말로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체험했던 거. 이 교회가 그래요.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자기가 은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것에 중심을 대주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 치중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거,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 인간은 누구든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주장을 하게 되면은 분열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족한 거. 바울은 이런 후유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처음에 실천 강령 첫머리에 내놓은 것이 하나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도 그 다음이고 거룩도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울이 어디 있고 게바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파가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 그건 개성이에요. 다르다는 건 개성이고 더 풍성한 다양성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하기보다도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중심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근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사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장에서 이 기록하는 것에 이 부름이라는 말,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시작되어지는, 사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의 중심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계속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의 매너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이 절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가 되니까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내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모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짐에 대한 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4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 되음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것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기본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을 나눠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또 이 하나가 됨에 대한 그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또 뭐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7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4장에서 중심에 4장 초도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3일 동안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되는 하나가 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표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 그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유익이 있느냐, 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정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